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다윗은 아마 추측하기를 모든 어려움, 특히 이제 사울 왕에게 괴롭힘 받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다 극복하고 나서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어려웠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뭐라고? 내가 다윗에게는 목자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목자. 목자는 뭐가 목자죠? 양을 인도하는 거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게 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겐 뭐 이 집사 저 집사 말고 나 개인,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수십 년간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좋으신 분이라도 내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목자가 돼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되죠. 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일 겁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힘이 되시든지 하나님이 서러운 목자가 되시든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역시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시편은 뭐 고난 가운데서 쓴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실까? 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더라. 그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의 고난이 사라졌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각종의 모든 말씀으로 다 치장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왜? 내 문제를 실질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직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윗에게서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는 다윗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마 어쩌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런 시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모르니까. 그러면 주님, 나에게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할 때는 언제고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건 아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들이 누구 때문에 산다 그럽니까? 자식 때문에 산답니다. 자식이 돈을 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체가 힘이 돼가지고 살 힘을 가져. 누구 보고 살아갈 힘이 없다. 내 가정을 보고 내 자식 보고 그래도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래서서 또 일터에 나가는 겁니다. 일터에. 우리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다윗은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 형편없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그럼에도 나의 힘이 되신다. 그건 뭘 말하냐? 내게 당연 능력을 주어서 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여기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성도님 어떠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명예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삶 속에서 뭔가 더 누리는 것 이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제가 지금 알고 계시는 목사님의 주빌리에 같이 기도하는 사모님인데 정말 열심히 헌신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는 사모님이 가르쳐가지고 참 그 성도들에게 좀 큰 교회니까 은혜를 많이 끼쳤다고 그러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도 좀 잘 아는 까지 뭐. 그러나 지금 암 판정받아갖고 벌써 한 6개월, 1년 가까이 항암 투쟁하다가 지금 호스피스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신 목사님이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요. 아내가 그 중에도 감사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원망스러운 하나님일까요? 감사한다는데요? 거짓말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죽진 않아도 내 병상에서 평생 병상을 해야 되고 때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앞이 안 보이든지 다리를 절름거리든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왜 살아갈까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들 많습니다. 파지를 주우면서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뭘로 살아갈까요? 아마 그분들도 다윗 정도까지는 아닐지는 몰라도 아마
그래도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살아갈 이유지. 신앙생활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부수적인 것이 되면 그건 힘이 안 됩니다. 취미생활이 힘이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때 즐거운 뿐이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되면 안 됩니다. 목적 자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가, 내가 오늘 죽지 않고 그래도 오늘 이 힘겨운 삶을 그래도 살아간 이유가 왜 내가 사느냐?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 구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보게 되면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인도하시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과 안식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쉴 만한 물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쉴 만한 안식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면 큰일 났는데요. 나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힘들 때도 많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 어려운 것, 태풍 가운데서도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시는 분. 어디로? 쉼이 있는 곳으로. 어려운 삶도 있었지만 쉼이 있는 곳으로. 또한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쉽게 말해서 내 삶에 축복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내 영혼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따라 붙은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내 영혼을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삶에서 내 삶에 나를 아마 세상적으로 축복을 하신다면 이 고난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묵지를 부어주시고 막 부어주시고,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솔로몬 이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삶을 허락하실까? 이 과정을 겪어보니 주님은 어떤 목자시다? 내 육체나 내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계속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의의 길 할 때 길이란 말은 마흐겔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좁고 험한 오솔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좁고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오라 하실 때 의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내 인생을 살아왔더니 목자신데 내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더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있었고, 내가 뭐 승승장구하고 내 육체적으로 명예를 날리고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시냐, 인도하시는 분이냐, 나를 올바른 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더라. 의의 길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목자이시면 그냥 무조건 나에게 살찌우를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에 풍요롭게 하고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계속해서 또 어떤 하나님이시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안위.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것은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긴 것을 이야기하고, 아니 막대기는 긴 것을 이야기하고,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진 것을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는 양이 덤불에 빠졌다든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고, 막대기는 쭉 가다가 대를 이탈한다든지 그때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때는 일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그 막대기로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양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팡이가 막대기입니다. 다윗에게서 어떤 분이시냐? 목자이신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억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것을 확인히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은혜는 더 큰 겁니다. 더 잘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의존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몰라요. 나를 지켜 보호해주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튼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서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까? 삶 속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은혜를.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딱 내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족함이 없다 딱 선포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사람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 부모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딱 선포부터 1절부터 딱 선포해버리잖아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오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 사울에 쫓겨다니다가 다시금 이제 왕위를 회복했겠죠.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이제 세워졌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상을 베풀었다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다. 왕으로 세우신 거죠.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원수 앞에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결과적으로 모든 원수 대적들이 참 많았죠. 13년간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해서 사울 왕의 사이가 됐을 때는 그 옆에 아부한 사람도 많더니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더니 이제는 사울과 관계가 틀어지고 쫓겨다니게 되니까 다 배반하고 다윗이 숨어있는 것마다 고발해버리고 따라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따라왔습니까? 다 인생 실패한 사람들만 따라왔잖아요. 다윗은. 자기 잘 나갔을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쫓겨다니니까 다 배반해버리고 사울에게 자기 누구도 고발해버리고 밀고 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 자들의 옆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만 돌아봐서는 살 의욕 없습니다. 별 살고 싶은 도 없고 요즘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오래 살아 뭐 할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사람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즐기면 얼마나 더 좋은 거 먹고 얼마나 더 좋은 거 즐겨서 세상에 무슨 더 기쁜 낙이 있을 거라고 굳이 바닥바닥거리고 잘못하면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만 더 질 건데 그 인생 살아 못할까? 제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살다가 사는 날이 죄는 진 일이 더 많을 것 같으면 나 데려가달라고 그랬어요. 전 진짜 그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죄가 더 쌓아진다면 마이너스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주신 것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너의 상급을 쌓고 네가 영원히 자라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건데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다? 주님, 저 그런 인생 원치 않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39절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원수가 나의 앞에서 등을 보이게 하셨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이제 도망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삶이 이유가 되는 사람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 모든 거 할 때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시 말해서 네 인생의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하나님의 독재자고 독선적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 영광을 살다 본인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내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 그래 뭔가 좀 누리는 것 같죠. 그게 얼마나 인생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쾌락이 즐거움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쾌락 뒤에 따라온 것은 허전함이고 끝없이 모르는 그냥 우울함이고 공허고 다 인생 살아서 그래서 있는 사람도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 깨지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정 인생의 힘이 되는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있죠.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도 많이 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떠시더라? 나를 떠나지 않으시더라. 나를 떠나지 않더라. 이걸 체험한 거죠. 저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안 버리십니다. 진정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 믿고 참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이상 예수 믿는 내가 죄인인 것은 너무 잘 알거든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은 너무 잘 알겠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참아 주실까? 한두 번 그랬어야지. 한두 번 똑같은 죄를 한두 번 그랬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으로서 내 자식이든지 또 가까운 사람인지 조금만 나한테 실수하고 죄를 오면 그냥 한두 번은 어떻게 돼 이를 악물고 참아줬다가 두 번, 세 번만 겹치면 그냥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참겠느냐고 소리치는 나이인데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기를 한두 번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아마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참아야지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던 모양이죠. 몇 번까지 참으면 한 7번 참으면 되겠죠. 참 많이 참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는 거죠. 나는 몇 번 참아주면 대단히 많이 참아준 거예요. 내 자식한테 참아주기도 힘들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는다고 해. 남이면 못 참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못 참잖아요. 그렇게 갈라져. 끝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이걸 다윗이 한 거죠. 다윗이. 나라도 나를 버릴 건데 내가 나를 돌아보면 더더욱 나를 버릴 건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안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립니다. 시편 25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려다. 죄의 도로 말씀으로 죄인을 교훈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계속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그 교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빨리 회개를 하면 회개한 만큼 은혜요 복입니다.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었지만 회개는 늦었다고 할 그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결론적으로 딱 집에 가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선한 목자.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셨다는 거죠. 이거 지금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목자도 목자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셨다. 선한 목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다윗에게만 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그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못할까? 왜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하나님 믿고 저도 믿고 모든 분들이 다 믿습니다. 다 같이 믿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 못할까 그 말이죠. 다윗은 무슨 뭐 날마다 하나님께서 꽃길만 걷게 하셔서 이런 말씀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런 고백을 못할까? 왜 나는 살아가다가 조금만 마음은 원망 불평하고 입이 튀어나오고 얼굴은 우거지상을 지고 온갖 불평 불만 다 하고 왜 나는 그럴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게 선한 목자, 나에게 그래야 돼요. 나에게. 이 집사 저 집사가 아니고 내게 선한 목자가 되셔야, 내게 힘이 되셔야 되죠. 내게.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이 돼야 되죠.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 하는데 항상 제가 지금 강조한 게 그겁니다. 제자훈련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고, 제자훈련 옛날하고 틀려서 뭐 적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데 집중해라. 일단 그렇게 합니다. 듣는 데만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힘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힘이 돼야 된다. 삶에 도움이 돼야 되죠. 그게 나의 힘이 되시는 거죠. 삶이. 내가 포기하기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포기를 못해. 다시 도전하게 돼.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차라고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차를, 기어를 중립에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립. 운전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잘 아실 것이고 운전 안 하신 분도 대충은 아마 알아드실 겁니다. 중립. 전진기어 넣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기어를 넣으면 뒤로 갑니다. 중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차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다시 말해 차가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 이 중립이라는 이 단어가 그 본뜻은 뭔 뜻이냐? 엔진의 동력이 바퀴로 전달이 안 된 상태랍니다. 엔진의 그 힘 에너지가 바퀴로 전달돼야 바퀴가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차단이 딱 돼버린 거야. 엔진의 동력이 바퀴로 전달이 안 된 상태가 중립이라고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의지가 중립에다 놓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과 생각과 의지가 중립이 아니라 전진기어든지 후진기어든지 좌측에 결정되어 있어요. 전진기어를 넣어놓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래. 주님 전진기어 정해놨잖아요. 근데 다 결정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기도보다도 내가 말하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말하는 기도밖에, 막 해달라는 것밖에 없지 듣고자 하는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누가 듣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립기어에 넣으신 분들. 대기 상태죠. 대기 상태. 그걸 흔히 유식한 말로 내려놓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려놓은. 제가 이번에 작년에 심정 때문에 입원하고 이제 병원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동안 살아오신 것 이제는 잠깐 좀 쉬었다 가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쉬었다가. 너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하늘에서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하늘에서 조금 쉬었다 가라고 하는 신호로 하시라고, 편하게. 저도 가만히 보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기어를 내 맘대로 놓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내 맘대로 기어 놓고 악셀할 때 가불고, 내 맘대로 좌회전 우회전 당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선악, 아니 인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가는데 뭘 인도를 해요? 인도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인도자가 뭐 필요해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띄워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음 왕차례 누구죠? 공식적으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지금 숨어 있는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 유다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사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적어도 다윗은 몰라도 주위에 다른 함께했던 용사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때가 왔다. 다윗이요, 장군이요, 다윗에게 뭐 장군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라는 안 했을 것이고, 장군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모양입니다. 갑시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말 거고 뭐가 있어요? 다 찬성할 것인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봐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기도가 쉬웠던가요? 그냥 하는 기도도 힘들어요. 그게 너무 눈에 빤히 보여. 너무 화내. 너무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하면 돼. 확실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이거 계산해보니 답이 나와. 이렇게 하면 돼. 미루고 나가면 돼. 다 준비될 거 준비됐어. 문제도 해결됐어.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그래도 할까요? 그렇게 묻냐고요. 솔직히 제 자신부터 안 묻습니다. 잘 안 물어져요. 그냥 전진기가 늦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인생에 내 의지처가 돼서 힘이 될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기여를 중립기여에 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이전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두 중립기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뜻을 기다려야 되죠. 그게 목자로 따르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 목자지. 목자가 방향도 안 정해지는데 지가 알아서 방향이 가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 거꾸로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길을 갈 테니까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조력자.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보조해주는, 내 인생을 도와주는 조력자. 그럴 때는 선하신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립에 기어놓고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요? 차 중립에 놓고 신호등 기다려야지. 신호등이 파란불 들어와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맘대로 빨간불인데 갔다가 사고 나죠. 신호 기다려야 돼. 하나님 신호. 우리가 제일 그 신앙에서 힘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 어떤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조급해갖고 잘 안 기다려요. 내가 알아서 작전기도, 내가 이번에 내가 이번에 한 20일 작전기도 하겠습니다. 딱 기도 응답을 주든지 아닌지 자기 이제 했다고 전진해버려요. 물론 응답 받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내가 작정했고, 그것도 작정 기도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내가 작정했어. 작정이 끝났으니까 됐어. 그냥 가는 거예요. 확실한 사인이 아직 안 왔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제 경우로 보더라도.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그 지경에 그일라라는 성을 쳤습니다. 다윗은 피신할 때고. 근데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사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자,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아니 블레셋 군대가 그 땅이 있는 거 경계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쳐들어오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을 침투했단 말입니다. 그일라라는 성읍을 지금 잡아삼키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제가 칠까요? 쉽게 말해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 바보입니까? 블레셋 쳤으면 당연히 공격해야지. 바보입니까?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데 우리가 실천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온 거예요. 내 판단 딱 쓰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일라로 쳐들어왔다고? 몇 명이나 쳐들어왔어? 어디로 쳐들어왔어? 언제 쳐들어왔어? 자기 군사력 한번 보고 살펴보고 됐네. 그럼 물을 필요 없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 보게 되면 사무엘 이야기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꾸 사무엘 부르셔요.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이 뒤에 그 부르심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듣기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 우리 말하는 데 바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인간관계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많이 앞질러 하는 사람보다 많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존중을 받아요. 많이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경청이라는 훈련입니다. 경청해 준다는 것. 사람도 내 말을 들어주면 참 고마운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버금갈 줄도 고마운 겁니다. 들어줬다는 건 한 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오죽하면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도 있을 것인데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 안 임하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합니까?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뭔가 말씀하시려고 계속 지금 이 문제가 죄악이 이 백성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들을 자가.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천하의 생명의 능력, 죄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내 영혼 살리고 능력이고 듣지 않는데 뭔 필요가 있습니까? 듣지 않는데. 그래야죠. 그래서 신호를 기다려. 들으라는 거죠. 들어라 좀. 들어라.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해봐라.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정말 주를 믿는 자들은요, 주의 음성 듣고 따릅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그래 하나님 믿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따르고자 하는 그 어떤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도 되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못 되십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게는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의 아무 보탬이 안 돼. 속된 말 보탬이 안 돼. 인생에 안 믿는데 뭐 보탬이래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다음 주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